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지며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뺄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번제, 또 소제,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번제가 있고 그리고 곡물 제사인 소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뭐 다 이제 아시죠? 예.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나에게 스스로의 문제이냐 아니면 이웃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또 속건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먼저 쭉 등장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보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 앞에서도 뭐 죄를 진 건 나오고 그거 진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죠? 뭐 남의 것을 갈취했거나 어떤 뭘 잘못했으면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가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요. 뭔가 훔쳤거나 뭔가 남의 물건에 상해를 입혔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돌려줄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어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물을 또 다시 마련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건제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남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훔쳤단 말이죠. 뭔가 훔쳤다.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죠? 뭐 돌려줄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줄 뿐 아니라 속건 재물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창피하죠. 예,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에 참 쉽죠. 오늘날에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쉬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죄져도 예, 죄져도 좀 뻔뻔해졌죠. 이젠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셔야 돼.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릴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용서를 받는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오늘날에 재물을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다. 사람과의
이렇게 갚아가는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약간 앞에서도 했었는데 다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1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 일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했고, 좀 더 내려가서 1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래서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그래서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기름을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서, 여기 번제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단은 교회를 상징한다면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는데, 즉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교회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게 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시고 또 이곳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셔야 되고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게 나오죠. 다른 불.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말 자체는 불이 꺼졌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불이 없이는 불가능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늘 와서 기도한다. 그것도 물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닌 흔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한 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면 성령께서 남기신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늘 계시도록, 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14절 이후에 나오는데, 소재는 여러분 그 한 움큼의 밀로 드리는 제사인데, 한 움큼의 밀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해서 섬기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자세히 여러분 보면 소재물도 그냥 소재물을 드리는 것과 나중에 그 속죄제나 속건제로 이 소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 그랬는데,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루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15절에 나오지만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기름과 유향을 섞어라. 그러니까 밀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재인데, 속죄제를 드릴 때 가만히 보니까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야, 신기하다. 왜 그럴까? 이제 저는 이번에 다시 보게 됐는데,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죄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죠.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유향도 들어있지 않아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쁨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왜? 죄 때문에 드리는 거죠. 참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받으시기는 하지만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참 죄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죄졌나 보다 그냥 그렇게 또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죄를 참 괴로워하시죠. 주님은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죄를 같이 슬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행여 잘못됐거든 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